안녕하십니까, 안지영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은 평신도 목회 사역론의 세 번째 강의, 질문과 함께하는 목회,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데, 근데 그 중에 잘 안 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 질문이 없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가르치는 어떤 성경 말씀이나 또 여러 가지 뭐 교리라든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배울 때에 앉아서 듣는 평신도들의 경우 그러한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궁금한 점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그저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트에다가 기록하기에 바쁘죠. 그리고 그것을 또 이렇게 계속해서 또 뭐랄까 기억하려고 또 암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뭐 제자훈련반에 가면 또 그걸 가지고서 시험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바쁘게 그래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가르침, 그리고 설교라든가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다루는 어떤 그런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또 의심이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안 된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그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에서 뭐 어떤 집회를 하거나 또 설교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앞에 설교자가 믿습니까? 그러면 그냥 아멘 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면 그냥 아멘, 아주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많은 교회에서의 그 모임의 어떤 현상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좋은 면에서 본다면, 목사님이, 설교자가, 성경 공부 인도자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향해서 매진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데, 그러나 그 가르침과 그 공부 속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그러한 가르침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의문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그 데살로니가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를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베레아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소개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겠죠.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을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바울이 그런 것을 가르쳤을 때에 그 베레아에 있는 그 사람들은 과연 바울이 얘기한 것이 맞는가 해서 그들이 스스로 구약 성경을 펴서 살피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현재 한국 교회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그런가 살피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다른 의견을 내면 그것은 곧 위에 그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가르치는 그 인도자 분에게 뭐랄까요, 저항을 하는 것으로, 반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게 되고, 또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사람들이 뭐 저런 질문을 던져 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갖다가 또 어떻게 해요? 평가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괜히 튀어나오는 것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분들이 그냥 조용히 그냥 듣고 그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현상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참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 아주 뭐랄까요, 아주 대부분이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특히 교육 현장에서 질문에 대한 것이 이렇게 활발하게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계속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가 있으면 그것을 무조건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다음에 입시에 이제 점수를 올리는데 다 집중되어 있어서 사실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LA에 있는 그 예시바 유대인 학교를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오전 내내 도서관과 교실 안에서 토라, 그 모세 오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 토론하고 또 디베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선생한테 묻고 서로 상대방에게 묻고 하여튼 모든 그러한 과정들이 다 질문과 토론의 어떤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 안에는 참 이렇게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됐죠. 이러한 그 질문이 있는 그러한 성경 공부라든가 이러한 말씀 연구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어떤 살아있는 것의 어떤 생명력을 놓치게 돼버린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느 한 그 학자가 얘기하기를 질문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보면은 그것을 우리 교회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질문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미이 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아멘 한다고 해서 아무런 어떠한 의문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면 그것은 무조건 그 맹목적인 그러한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단의 성경 공부에 들어가서도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게 돼버리는 것이죠.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또한 그 맹목적인 그 믿음은 무엇을 초래하게 되냐면 독단적인 믿음을 초래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이것만 분명한 거야. 다른 것들은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어떤 그 가르침, 요거 외에는 다른 어떠한 유도리를 가질 수 없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배척해버리고 비판해버리는 그러한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교회 안에서 최고의 믿음인 양 또 이렇게 떠받들려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보는 여러 가지 그 지금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믿음 형성을 위한 촉매제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없으면 그냥 쌓여져 있는 나의 그 성경적인 지식과 그다음에 교리와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왜 이런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지, 이것을 왜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있는지, 왜 이 교리는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이것에 대한 많은 궁금증과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확 커져버리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그 단단한 믿음,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자리까지 나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도무지 이 과정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근데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가버릴 수도 있지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결국은 자기 성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체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나가 보니까 모든 게 다 새롭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교 시간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나 그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에 들었던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께 이제 질문을 좀 던졌거든요. 목사님,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설명에 제가 다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요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계속 꼬리에 질문을 물어가니까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믿어요, 믿어. 이러한 반응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장로님에게도 가고, 그 다음에 그 믿음 좋다는 집사님들한테도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선배 대학교 다니는 형들한테도 가서 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는데, 다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믿어, 우리도 잘 몰라, 이제 이렇게 반응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이제 그것을 그냥 믿어라라고 하는 요구가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성경을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눈이 열리게 되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제 알게 되면서 이 성경이 굉장히 저한테 그 납득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배운, 여기서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끝없는 질문들을 던졌어요. 전에는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개인으로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던져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성경을 이제 연구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질문을 던져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르는 것은 또 배워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목회자가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내어주는 그러한 역할이 아니라 함께 같이 연구해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찾아가보는, 그래서 함께 그 성경 속의 여행을 같이 해보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모르는 것 때문에 나의 영적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목회라고 하는 그 원리에 우리가 잘 이렇게 기억하고 그것을 적용해 본다면 훨씬 그 성경을 가지고 나눌 때에 편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본문이 여기 빌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빌립을 보게 되면 그 빌립이 예수님이 빌립더러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는데, 빌립이 누구한테 가느냐면 그 나다나엘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했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이제 만났다. 근데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다나엘한테 얘기하죠. 그랬더니만 나다나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빌립이 와서 보시오라고 지금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내용.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왜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느냐? 바로 이 내용, 와보라라고 하는 이 명령, 이 제안, 이것이 많은 교회들이 어디에서 이제 사용을 하느냐면 전도할 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와봐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해서 그를 교회로 인도하면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와보라는 그러한 그 전도용 그러한 메시지로 이 빌립의 얘기를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립이 와보라고 한 그것이 과연 그러한 의미에서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와보라고 한 것인지 저는 이것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왜 여기에 와보라고 했을까? 그렇게 한 빌립은 뭐 때문에 나다나엘을 찾아갔는가 하고 이제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시고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4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것을 들은 빌립이 따라가지를 않고 나다나엘을 가서 나다나엘을 전도해가지고 왔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왜 나다나엘은 이런 행동을 취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성경의 이 이야기 속에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어요. 44절을 보면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어요. 지금 빌립은 예수님을 모르죠. 그런데 빌립이 본 것은 누구냐면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누구예요? 안드레하고 베드로입니다.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옆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이 성경에는 쓰여지지 않은 그러한 어떤 과정이 어떤 것이 지나갔을까요? 자, 여기에 내용을 참 우리가 좀 만들어 본다면 예수님께서 빌립아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빌립은 이 양반이 누군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거기에 같은 고향 출신인 안드레하고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이 양반이 누군데 나를 따라오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뭐 때문에 이 양반을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받은 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어떻게 또 응답을 했을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아주 상식적인 합리적인 어떤 그 추론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앞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 안드레라고 하는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면 그 당시에 한마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였던 그 요한, 그 침례 요한을 이제 따라다니던 제자였어요. 이 제자인 안드레가 요한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냐면 29절에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요한이 하는 얘기를 들은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34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어.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 이렇게 그 요한이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을 이제 들은 것이죠. 이 제자로서. 그래서 이 요한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 저기 35절에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요한이 하는 이 말을 듣고 안드레가 다른 제자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날 예수님과 밤새 아마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베드로가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제 4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시몬을 만나가지고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한 요한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밤새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모든 것의 결론은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베드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그 베드로는 그 형제인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만났는데 42절에 보면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게바는 베드로의 곧 바위라는 의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무엇 때문에 제자가 되느냐면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아마 이 빌립이 던진 질문에 이 두 형제는 이야기를 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이 빌립은 그러냐 하고서 금방 덥석 강남 따라 친구 따라가는 것처럼 그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바로 나다나엘에 가서 얘기한 것이 바로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양반이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 나다나엘은 어떠한 의문점이 들었을까요? 지금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그 두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이 빌립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바로 메시아, 그리고 이제 모세가 율법책에서 기록하였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오신다는 메시아를 자기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났는데 그런데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나다나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은 자기가 그동안에 기존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의 지식에 따르면 이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지방의 한 조그마한 그 마을에서 마을 출신이라고 하니 이것이 빌립에게는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 됩니까? 바로 그 다윗의 혈통을 따른 그러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금 얘기는 뭐예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빌립은 이 두 가지가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지식과 충돌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 빌립은 지금 나다나엘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당연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니까 이 빌립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의문점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선 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지? 자, 같이 가보자. 그렇게 해서 누구를 지금 끄집어내려고 그런 겁니까? 지금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안드레 자기 고향 친구들을 그러한 곳에서부터 잘못된 메시아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나다나엘을 데리고 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간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지금 이 얘기를 나다나엘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여기서 또 질문을 던져요. 근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에 이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거짓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경건하게 또 의롭게 살아가려고 그것을 애를 쓰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나다나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표현을 해 주신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내 속사정을 알고 계시냐, 나의 이 삶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지금 그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이것은 물론 여기에 무화과 나무가 무엇인지 뭐 의미도 가지고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초능력의 그 영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빌립이 그 지금 누구예요? 그 나다나엘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거기에 가보지 않고서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지금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상식, 그 지식, 이것이 뭐냐면 이것을 초월해버리는, 넘어서버리는 그러한 분이 여기에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이것이 바로 지금 뭐냐면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앞으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로마로부터 회복시키는 그러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앞부분에 침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침례요한의 그 관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나다나엘의 관점이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금 이 나다나엘은 빌립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지금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나가고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점을 가진 자들에 대한 이 부분은 진리를 찾으려는 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의문점은 결국은 진리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문점을 함께 같이 풀어가는 것이 목회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정답을 말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목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문점을 풀어가는 목회.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목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또 다 답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남겨두어야 할 그런 의문점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겸손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제자들은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고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을 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제자들은 많은 또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그 율법 학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집힌 자다라고 해서 완전히 그 자멸을 멸망을
완전히 밑으로 넘기는 그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그러한 궁금증과 그 의문점을 가졌겠습니까? 그러한 의문점을 가진 제자들을 가지고 그들을 의심한다고 지적하고 그들을 질타하신 분이 아니라 그들의 그 의문점을 예수님께서는 하나씩 풀어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을 또 궁금증들을 풀어가시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문점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풀어가야 되는지, 또 질문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질문하는 사람이 왜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지 이것을 그 원인을 또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풀어가면서 같이 독려하고 함께 그것을 가지고 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동료의식, 이것이 목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평신도로서 또 목회라고 하는 그러한 현장,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들 함께 던지는 질문, 이렇게 토론하는 질문, 그래서 서로가 자기의 의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경청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얘기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구만, 나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어떤 그러한 그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심을 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 진리를 거부하기 위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 이 의심이라고 하는 이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확고한 단단한 그러한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라고 하는 그러한 현장 속에 있을 때 특히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의 그러한 자녀들도 목회 현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녀들과 함께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 줄 때에 왜 그런 질문을 던져? 귀찮아. 그런 질문을 하지 말고 가서 목사님한테 여쭤봐.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너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됐어? 야, 그 질문은 참 쉽지 않은 질문인데 야, 어떻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 자, 그걸 왜 그렇게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됐니? 라고 또 질문을 던지고 받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것이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의 어떤 그러한 믿음의 권위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자기들이 배워야 될 믿음의 선배로서 자기들이 따라갈 그러한 마음이 드는 그러한 신앙 전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목회 현장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평신도로서 그 목회 현장에 들어가실 때 남을 도와주고 용서하고 섬기고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그냥 일방적으로 내 것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상대방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의 가지고 있는 또 의문점들을 같이 나눠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동지로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강의, 그 질문과 함께하는 그 목회에 대한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두들 이 부분에 있어서 잘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